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2부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 때 2014년 교회표가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소리 속에 묻혀 삽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소리를 듣고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아침에 오늘 새벽기도 왔지요. 내가 새벽기도 안 오면 새벽기도가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날 때도 4시 5분에 저는 알람을 해놓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4시 5분에 일어나고 다른 분이 설교할 때는 4시 15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침부터 소리 듣고 일어나서 하여튼 저녁에 TV 소리와 함께 때로는 다른 것도 함께 이러면서 하여튼 보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주의 소리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길게 읽기 싫어가지고 딸랑 한 절 읽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시각이 안 좋습니다.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갈 때 이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쫓아가요. 청각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양이 살려면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이 시편 중에 백미죠. 참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인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죠. 그 인생 경험 속에서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죠. 이때 블레셋 왕이 시그락이라는 성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을 때 어느 날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재산 싸그리 가져가고 와이프들도 다 데려가고 자식들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때 다윗은 600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부하들이 자식까지 싸그리 잡아가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인간도 그냥 배신해 버리는 거죠. 이때 다윗이요 뭔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거죠.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상 30장의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여기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라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음성을 못 들으면 망해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동부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도 이제 양을 치는 목축업이 발달됐는데 목자들이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한쪽에다 이래 놔뒀어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에 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한 양이 말을 안 듣고 이래 돌아다니다가 절벽 10m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양들이 그 양을 따라서 계속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몇 마리가 떨어졌냐 하면 1000마리가 떨어졌대요. 있는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몇 마리 죽었냐 하면 500마리 죽고 500마리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500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다음 떨어지는 것들은 그래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이 양들을 관찰하면 두 종류라 그래요. 하나는 바보같이, 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면 이 머리가 없는 것처럼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이 있대요. 이게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그게 똑똑한 거라는 거죠. 이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여튼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가는 곳마다 양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양은 세이프티,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목자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해서 독자적 행동을 하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위험한 때는 그때 이제 목자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는데 그게 언제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잡아먹히고 떨어지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양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를 졸졸졸 따라다녀야지. 지가 뭘 한다고 했다가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1년 화제의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나타샤 캄퓨슈라고 하는 독일 여성이 3096일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넌픽션입니다. 실제적인 자기가 겪었던 것을 쓴 거예요. 이게 2013년도 영화로도 3096일이 나왔어요. 그 스토리는 이 나타샤 캄푸시가 10살 때 1998년도에 학교를 가다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영구 미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2006년, 그러니까 8년 후에 그 납치범이 이 아이를 가두었던 지하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8년 동안 잡혀 있었던 날수가 3096일이에요. 그럼 왜 이 아이가 그 납치범에게 잡혔냐 이거죠. 이 10살 먹은 나타샤 캄퓨슈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랑 가는 걸 창피하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은천초등학교 이래 보면은 부모들이 다 픽업을 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우리 때는 픽업도 없었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만. 외국 같은 데는 다 픽업을 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애들이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저녁에 예를 들어 학교 끝나고 나서도 부모가 안 오면 걔 퇴근 못 해요. 저 집에 못 와요. 올 때까지 슈퍼바이저가 기다리면서 걔를 지켜주거든요. 근데 엄마랑 가기가 싫다고 그래서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허락도 받지 않고 얘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현관을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날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3096일 동안 그 납치범에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과 거리가 1.8km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자꾸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 주제 파악을 잘 하시면서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주의 음성이란 뭐냐 이거죠. 주의 음성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육성처럼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제가 김교문이니까 교문아 이렇게 부르시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부르셨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소리로 들렸는지 영적인 소리로 마음으로 들렸는지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을 통틀어 가지고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메소드, 방법을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녹음 테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최고의 정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송되고, 우울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되고, 머리가 안 좋고 우둔한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며, 영적인 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드립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은행을 쫓아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달라 그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진짜 이 성경은 우리가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진짜 성경의 활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 이분이 성경을 어디를 읽었냐 하면 이사야 31장 1절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자는 재앙을 받으리라.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애굽은 강력한 나라.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병거가 발달되고 기마병이 발달됐잖아요. 이런 세상 방법은 취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으리라. 근데 딱 보는데 그 말씀이 자기랑 똑같거든요.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던 것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해죠. 이럴 때는 꼬리 내리고 회개해야지 살 길이 열리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결국은 풀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통 제가 이렇게 눈으로 다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는 분은 오늘 상태는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잘 듣고 있으셔요. 요즘 제가 그 저녁에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누스드라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듣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나 한마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게 돼요,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 죽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지금 대강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네, 내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데, 잘 먹으셔야 되잖아. 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 그 말씀대로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 쓰여진 이 말씀에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거짓부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형편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 아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고생 이빠이 했잖아요. 형들 때문에. 만났으면 죽여야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모든 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요셉 형들 다 죽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애굽에 팔게 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고생을 그렇게 이빠이 시켰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열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아무리 익스트림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나와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시죠. 미션을 주시기를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이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왼수지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는 싫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처음은 좋지만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누에로 또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 하나님 앞에 덤비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말 안 들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시편 74편을 봤는데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쟤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환경은 우연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팔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섭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그널을 잘 읽어야지만 그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파지티브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소통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도둑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급파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남을 잘 가지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 왕창 포진하면요, 세상적인 마귀적인 방법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이 해결 방향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교회를 다니실 때 소속감 있게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구역에서, 그 남전도에서, 그 여전도에서, 그 청년회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하지만 전도서 4장 12절에 두 사람은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 양심은 마치 하나님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죠. 파란불 때는 가야 돼요. 그죠? 안 가도 욕 먹어요, 뒤에서. 맞죠? 빨간불 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신호등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방법, 양심대로만 살아도 잘 믿는다 그런 거예요. 양심이 편하면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이 꺼리고 왠지 마음이 찜찜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양심이 고장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쉽게 말해서 불에 타버려가지고 양심의 기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양심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예요. 양심이 틀려버리면요, 믿음이 들어가도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야 저렇게 행동을 해, 이게 좀 아닌데. 물론 이게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욕을 먹는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양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는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들 앞으로 자식들 이제 결혼시킬 때도 보아야 할 것이, 물론 믿음을 보셔야 되지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되지만 그 본바탕인 양심이 어떤가를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때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만요,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막으시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자꾸만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놓고 진도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마갸도냐 사람이 보이더니만 손짓을 하며 사도 바울한테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먼저 급한 게 아니라 유럽이 급하구나 하고 유럽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맨날 꿈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꿈의 역사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의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는 캐논, 가장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교회에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소위 직통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닙니다 해도 자기가 오늘 받았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기준은요, 어떤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너무 꿈, 환상, 이게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좀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도 있지만 마귀 소리도 있어요. 마귀 소리도.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망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소리가 났고 마귀 소리도 있었어요. 하나님 소리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다 먹어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마귀 소리는 아니었어요. 마귀 소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 소리를 들음으로 결국 인생이 망조가 드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 소리가 있고 하나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 소리잖아요. 마귀 소리는 십자가 지지 말고 고생하지 마라. 절을 하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소리고 뭐가 마귀 소리냐?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잘 들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그건 하나님 소리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거는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건 하나님 소리예요. 자기의 유익이 되면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참 힘들어요. 이게 결정하기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팔이 어떻게 굽어요? 안으로 굽듯이 두 가지 소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이 양을 2마리 키웠어요. 조그만 양을 가지고 이제 키우다가 이제 좀 크면 한 마리는 자기 목이고 한 마리는 하나님 목이에요. 근데 키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자기 양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죽었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한다. 자꾸만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청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위장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대왕인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노약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놈들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되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여튼 죄악의 뿌리째 뽑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진멸을 하되 좋은 양과 소는 다 살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가니까
다 진멸했다는데 사울 말로는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엄청 말은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자기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가난한 자들도 많은데 왜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놈은 도둑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그 포장물 싹 뜯어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의 유익을 하는 것은 처음은 달콤하지만 성경 66권에 잘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니까. 마귀 소리를 듣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은 참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특징이. 예를 들어 11조 똑바로 하라 힘들잖아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힘들잖아요. 봉사하라 힘들잖아요. 찬양대 자리 잘 지켜라 힘들잖아요. 때로는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게 마귀 소리라니까. 네? 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처음은 힘들어도 욥기서 8장 7절 말씀대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식을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소리는 처음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지 마귀 소리를 듣고 자기의 유익을 쫓으면 처음은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조그만 것 탐하다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게 잘 들려야 이게 참 좋은데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잘 들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느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집을 덮쳤어요. 그러니 뭐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앰뷸런스도 오고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차도 오니까 얼마나 주위가 시끄럽게 했어요. 그 주변에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이 사고가 났는데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언제 깼냐 하면 건너방에 있는 자기 애가 우니까 깬 거예요. 그렇게 소리가 커도 안 깨는데 자기 아이가 우니까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 이 청각이요 신기한 게도 들으려고 하면 들려져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국제화 시대에 언어를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도 잘 하려면 들어야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들려야 되잖아요. 귀가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듣는 것도 영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리스닝이 있고 히어링이 있어요. 리스닝은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언어를 배웠을 때는 안 들리니까 귀를 쫑긋해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듣는 게 리스닝이에요. 히어링은 수준이 웬만큼 돼서 가만 있어도 들리는 상태가 히어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는요 안 들려요. 잘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설교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잡생각도 나고요, 잠도 오게 되고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이 되면 히어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훈련이.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극동방송이 106.9MHz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려면요 106.9MHz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6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0인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환경을 통해서도 잡아내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잡아내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잡아내고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잡아내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하나님의 메서드,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차단시키셔야 돼요. 현대 영성학자인 글렌 힐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두 가지가 방해가 된대요. 두 가지가, 이 학자가. 첫째는 비지, 바쁜 거. 두 번째는 노이지, 잡음.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바쁜 것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처럼 바쁘신 분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요. 또 아무리 바빠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반면에 좀 능력을 주니까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무리 사도들이 바쁘고 제자들이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9장에 보면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의 떡이 헛되다 그랬어요. 열심히 개고생은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고생을 왜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노이즈입니다. 잡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소리에 민감해요. 되게 민감해서 애들도 못 떠들게 하고 때로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게 설교를 외워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한 잡음이 들리거나 마이크에 좀 이상하면은 이게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조용하셔야 돼요. 조용하셔야 돼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안 돼. 마음이.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더러우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온통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머리와 마음이 하나님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가족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많고 많은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게 뭐 죄 한 번도 안 진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노아한테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은 엘리 시대 때는 온통 죄악이 판연했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린 사무엘, 깨끗한 어린 사무엘한테만 말씀이 들리잖아요. 때로 우리가 어린 애들 보면 막 귀신 봤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면 뭐 우리 애가 지금 귀신을 봤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이 심성이 깨끗하니까 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체성 문제예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주님이 목자고 우리 성도들이 양임을 고백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전제가 된다면요, 반드시 양은 시각으로가 아니라 청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3절에 내 목소리를 들어야 네 영혼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드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방법은 철저히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처음은 힘들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돼요.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소리를 들을 때는 처음은 편하고 그런 것 같지만 달콤해가기 때문에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간절함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두 번째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제의 시간이 없거나 잡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